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법 많이 하셨죠? 항상 구독, 좋아요, 주위에 꼭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바보TV를 주위에 알리는 것, 최고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방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불보살 전법개송 그 중에 서천의 조사 제17조 승간안재 존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승간안재 존자가 구리로 만든 방울이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동자에게 물었다.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가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가? 동자가 말했다.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서 소리가 날 뿐입니다. 승간안재 존자가 말하기를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라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간안재 존자가 라우라다 존자에게 법을 받고 전법을 하다가 이제 승간안재 존자가 열반 시기가 가까움으로 이제 전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간안재 존자를 시봉했던 동자에게 물은 겁니다. 구리로 만든 방울이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동자에게 물었다. 이제 구리 방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 흔들렸겠죠, 바람에. 그러자 딸랑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동자에게, 시자에게 물은 거예요.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가,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가? 동자가 말했다.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서 소리가 날 뿐입니다. 자, 그러자 동자가 말하기를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서 소리가 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통 방울이 딸랑딸랑해서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울에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사유를 하면 그래, 방울에서 소리가 난다면 바람이 없이도 방울에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왜? 방울이 그곳에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는 방울은 소리가 나지 않죠. 누가 흔들어야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람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자는 말하기를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서 소리가 날 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람에서 소리가 난다면 방울이 없어도 바람에서 소리가 나야 되고요. 방울 소리가 나야죠. 자, 방울에서 소리가 난다면 바람이 없어도 방울에서 소리가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을 때 방울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또 방울이 없는 바람에서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과 방울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럼 소리가 날까요? 아닙니다.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그리고 그 청각 정보를 내가 알아야지만 그때서 바람에 저 방울에서나 혹은 바람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자는 말하기를 바람도 아니고 방울도 아니고 마음에서 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즉, 바람에서 난다면 바람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방울에서 난다면 바람이 없이 방울에서 소리가 나야 되고, 만약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못했어도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그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돼서 그때서야 저 방울에서 소리가 나고 있구나 아는 거죠. 즉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승간안재 존자가 말하기를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라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동자가 말했다. 모든 것이 다 고요하기 때문이요 결코 삼매는 아닙니다. 자, 승간안재 존자가 말하기를 장하고 훌륭하구나. 나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그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고 곧 법을 부족하면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자, 그러면 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라면 그래 그 마음이랑 또 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즉 마음에서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니 그럼 그 마음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승간한제가 스승이 제자에게 물은 거죠. 그러자 모든 것이 다 고요하기 때문이요 결코 삼매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든 것이 다 고요하다. 즉 진여자성은 그것에 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멸입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 있죠. 정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여자성이 비친 그 감각의 정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아니, 미, 설, 신 5가지 감각의 색, 향, 미, 촉 그리고 그 기억된 것들 그래서 의를 통해서 들어온 법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의식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 식, 즉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는 아는 나는 보고 아는 나는 어때요? 그냥 텅 비어 있죠. 그게 내 마음에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정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있었고요. 소리가 들리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청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소리가 있구나 알아도 나는 그대로 있고요. 또 그것이 지나가서 소리가 고요해졌네. 그래도 나는 있잖아요. 아니, 미, 설, 신 어떤 감각 정보가 들어오든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 변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아니, 미, 설, 신, 의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즉 육식의 모습인 거죠. 그걸 우리는 업식 그럽니다. 즉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삼매는 아닙니다. 이 말은 자 삼매라는 것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 그러면 그 방울 소리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무심, 무념의 삼매에서 얻어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본래 존재하는 거예요. 삼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란한 마음이 있고요. 산란한 마음을 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심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선정이라 하는데 선정이 들면 그래서 불입, 색성향, 미촉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들이 한 생각에 집중을 하면 들어오질 않죠. 그 집중된 상태에 집중됐다는 건 뭐예요? 진여자성에 그 생각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화면이 계속 동영상을 지나가다가 딱 정지되면 어때요? 그 전 장면도 나오지 않고 다음 장면도 나오지 않죠. 그 장면만 계속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진여자성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불입,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요함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닙니다. 본래 고요함입니다. 그 정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중하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삼매는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삼매에 들든 혹은 산란심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계속 누가 보고 하나요? 내가 보고 알죠. 또 마음이 집중된 상태 일심으로 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또 그래서 무심에 들었어요. 무심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나는 전혀 다르지 않죠. 항상 그 자리에 진여자성의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삼매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승간한제 존자가 말하기를 장하고 훌륭하구나. 나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그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고 법을 부족하면서 계승을 말하였다. 자, 그래서 참 훌륭하다. 네가 바로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정법원장을 너에게 부족하마라고 해서 정법계승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음자리는 본래 생멸이 없으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조건과 원인이 서로 걸리지 않으면 꽃과 열매 또한 다시 그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자리, 이게 마음 자리라는 말이죠. 우리 자리라는 말은 뭐예요? 바탕이란 뜻이에요. 바닥. 그 모든 우리 이부 자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깔고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이고요. 바탕을 자리라 합니다. 자, 마음이 있는 바탕. 그 바탕이 뭐예요? 나죠. 내가 있어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에게는 본래 생멸이었습니다. 생멸이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생로병사. 어떤 한 마음이 생은 뭐예요?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고 노는 변해간다는 걸 아는 거고 병은 몸이 건강에다가 변화해서 아프다는 걸 아는 거고 사는 그 대상이 사라졌다고 아는 내 마음이에요. 자, 우리 몸은 생로병사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주이멸이라 합니다. 태어나고 머물렀다가 서서히 부서져서 사라지죠. 생주이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우주는 뭐라 할까요? 기세가는 성주개공이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건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나는 변하지 않으나 그 나에게 비춰진 정보들은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를 하죠. 그러니 본 마음 자리에는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멸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그것이 원인과 조건이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이는 내 마음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고자 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비추어 보고 내 몸을 통해서 내 것을 구해갑니다. 그게 이제 연이에요. 조건이에요. 그 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결과가 도래하죠. 과예요. 그래서 인과 연과 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과 혹은 인연 이렇게 하죠. 인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조건과 원인이 서로 걸리지 않으며 그 진여자성의 자리에는 그 원인과 조건 또한 그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즉 원인과 조건이 그것에 장애하지 않으니 진여자성은 원인이 있어도 마음이 일으켜도 그냥 나고요. 일으키지 않아도 나잖아요. 그 일으킨 마음을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성취해 가도 나고 성취하지 않아도 나고 성취하는 거 실패해도 나잖아요. 그 나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조건과 원인이 서로 걸리지 않으며 즉 인연 또한 그것에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꽃과 열매 또한 다시 그러하더라. 이건 뭐예요? 과보를 말해요. 과보. 인연과 과보 이런 뜻이에요. 인이 있으면 마음을 일으키고 연에 의해서 조건이 이루어져서 점점 성취해 가서 과가 일어나죠. 그 과는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꽃이 맺혀지고 열매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과보가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진여자성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승간한 제존자가 법을 부촉하고 나서 오른손으로 나무를 잡은 채 열반에 들었다. 그리고 나서 승간한 제존자가 이제 열반에 드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전법개성을 읽어볼까요? 마음 자리에는 본래 생멸이 없으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조건과 원인이 서로 걸리지 않으며 꽃과 열매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주위에 전법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내라고 후원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